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구약성경 636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장막과 저 성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것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언약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8월 달에는 다윗 언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윗 언약이 기록된 곳이 두 곳이랬죠. 사무엘하 7장과 역대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과 역대상 17장을 직접 읽어보시면 분량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은 사무엘하 7장인데 굳이 역대상 1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열왕기와 역대기 중에 이 역대기가 다윗 언약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느냐? 그 회복의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언약 때문이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에 엇나가는 우리들을 그래도 붙잡으시고 그래도 끝까지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약속들을 우리는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자녀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와서 믿음 안에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의 진심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다윗은 통일왕국의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온 일입니다. 자신의 궁 옆에다가 다윗의 장막이라는 장막을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다윗의 장막은 365일 날마다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됩니다. 당시 성막은 기브온이라는 곳에 기브온 산당에 있었는데 이 성막에서도 예배가 계속되고 다윗의 장막에서도 예배가 계속되고 이 두 장소에서 날마다 예배가 계속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정말 진심이었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서 또 기브온 산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했고요. 다윗은 예배의 중심이 감사와 찬송이 되도록 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광야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는 중심이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가 예배의 중심이라면 다윗 시대에서는 물론 제사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온갖 악기를 동원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 것을 어쩌면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별하여 세웁니다.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런 사람들을 세워 이 일에 전념하도록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다윗 언약인데요. 이 다윗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구체적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느냐? 그 이유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다윗의 중심을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그 다윗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다윗의 중심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의 초기에 엄청난 전쟁이 계속되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를 말하겠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당시 가장 좋은 건축 재료입니다. 가장 좋은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천막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집에 있어야지 왜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싶다라는 제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때만 해도 나단은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그 일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다윗을 보면 처음부터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는 목동이었을 때 집에서도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진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시편 중에 목동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되는 시편이 많죠.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다윗이 목동을 해보면서 내가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는 또한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적어도 10년 이상 오랜 시절 이후에 왕이 됩니다. 그동안에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의 시작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 때 온 백성이 다윗을 주목하게 되고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쏟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목숨을 위해서 도망다니는 세월이 10년이 넘었고 숱한 위기와 죽을 뻔한 위기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고 나서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7년 동안이나 이 전쟁이 계속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그 많은 환난 가운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으면 그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평탄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다윗은 그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연전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워낙 지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탁월하고 우리 군대가 대단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승리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요약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3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나단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놓으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5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사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에 이 사사시대가 400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을 늘 장막에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이 거하고 있었고 또 사사들 중 누구에게도 내 장막을 위하여 왜 집을 짓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크고 아름다운 집, 이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물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아름답게 단장을 했지만 사실 이 예배당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로 막 아주 멋있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기 편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물이나 시설이나 어떤 좋은 물건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을 지금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예배의 요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함께 담길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예소망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오히려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리라. 한번 띄어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절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농부이셨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목사가 되시고 나서 이제 밀양 분이시고 거제도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교단에서 이 전라 지역에 고신을 세운다고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은퇴한 후에 95세가 될 때까지 제가 서울 올라오기 얼마 전까지 사셨어요. 그렇게 계시다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과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양을 치는 목장에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멸하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너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이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약속이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초반에 그렇게 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어쩌면 걱정과 불안이 염려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시면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진심이었던 그 중심이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에 심고 다시는 옮겨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을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사사시대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7절과 8절이 다윗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9절과 1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너희가 한 곳을 정하여 이 한 곳이 어디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지금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곳을 정하여 오랫도록 이곳에 거주하게 하겠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에 그곳에 잠시 거주했지만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애굽에 건너가서 400년 이상을 그곳에 거주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을 차지한 후에도 이 땅에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수많은 외적들과 주위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언제 나라를 빼앗길지 모르는 위협 속에, 특별히 블레셋이라는 이 강한 민족에 의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고,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너희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고, 내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너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겠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왕국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알아보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나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솔로몬 왕을 말합니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는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사울 왕의 실패를 언급하는 말입니다.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내 아들 솔로몬에게서 그 영광을 빼앗아 버리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이 좋은 집을 짓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씨, 내 아들, 너에게서 날 자 솔로몬 왕이 이 건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이 왜 성전을 지을 수 없느냐? 그 이유가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윗이 나중에 유언과 같이 고백을 한 내용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자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에 소집하고, 이 말은 모든 백성을 다 소집했다는 말이에요.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들을 준비하였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나요? 전쟁을 통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중심이 그 누구보다도, 아마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던 사람이었고,
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재료를 준비하고 금은 보화들과 백향목, 돌, 아름다운 미석들 다 다윗이 준비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보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합당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 마음 중심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당시 다윗 왕국,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만큼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 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내 뒤에 날 내 아들 내 씨 이 솔로몬 왕은 평화의 사람이다.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솔로몬과 샬롬이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 평화의 왕 솔로몬이 이미 다윗이 다 전쟁을 끝내놓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 놓아서 이 솔로몬 때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이어집니다. 초반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전을 잘 건축하고 또 엄청난 복을 받아 더 많은 물질들을 준비하여 성전을 최고로 지을 수가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과 같은 합당한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후에 솔로몬을 세워서 이 일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왕은 맞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었고 겸손하게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던 왕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 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14절에 나타납니다. 14절과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의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계속 띄워놓으세요. 14절에 보니까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물론 그의 왕위는 솔로몬을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만 이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약속의 왕위를 의미하는 건데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끝이 없는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40년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40년을 잘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가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 후에 망합니다. 남유다도 350년 후에 망합니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습니까?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끊어졌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다 합해서 400년 정도 지나서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되느냐?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하겠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은요, 다윗의 이 왕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약속하시는 메시아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든 언약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담에게 하신 언약.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의 후손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이 죄의 문제가, 뱀의 유혹으로 시작된 죄의 문제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될 것을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기억해 보십시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까?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 받은 거잖아요. 이 메시아 약속입니다. 모세에게 하신 약속도 기억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는데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세워 너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다윗의 왕위는 망합니다. 하지만 그 왕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언약,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요 언약들은 전부 다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 노아 약속도 방주가 누구랬어요? 예수님이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다윗의 그 중심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려고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이 다윗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윗에게 약속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고 복 받는 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내 자식이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교회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도구와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 복을 선포하시는 일에 우리의 소망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요약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에 가나안 땅에 심고 다시는 옮겨지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고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너의 왕위가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다윗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약속의 복, 언약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가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